우리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또 이어서 열왕기 상하까지 아마 같은 맥락일 텐데요. 여기에서 질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참 목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리더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시대의 위기를 리더십의 위기, 지도력의 위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이런 말은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나오고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이 시대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리더십의 지도력의 위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는 뭐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래도 요새 많은 분들이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어떤 리더가 세워질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과연 그 리더를 통하여 나라가 더욱더 바른 길로 갈 것인가, 나라 국민들이 또 마음이 화합될 것인가, 아니면 리더를 세웠는데 그 리더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갈라지고 또 나라의 방향이 좀 불분명해지고 옳지 않은 것들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한 시대, 한 사회, 한 국가 또는 한 교회, 모든 위기는 리더십의 위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틀리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리더십, 헤드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에 국한되어 있는 것 또는 한 국가나 한 단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는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인류의 대표자로 세움받았던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죠. 아담은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인류의 짐이 지어져 있었던 것이죠. 아담의 순종은 인류에게 축복이 되지만 아담의 불순종과 실패는 인류에게 저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담에게 이런 중요한 왕적인 지위를 주었을 때 그가 인류의 대표자로서 했던 것은 그에게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힘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권력지향적인 방법으로 행동했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엄청난 실패가 되었습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한 인류가 그러므로 그의 죄가를 같이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쉬운 그런 교리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죄에는 그것과 또 죄성의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담이 대표자로서 한 행동이 그가 죄짓고 그가 범죄한 것이 그 죄가가 모든 인류에게도 전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문제도 역시 동일한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제2의 아담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제2의 아담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이신데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제2의 인류, 제2의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형성되게 되시죠. 예수님의 순종은 그에게 믿음으로 속한 모든 사람들의 순종으로 인정되고 예수님의 죄가에 대한 이 대신 받으신 이 고난이 결국은 그의 죽으심이 모든 그에게 속한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된다. 이제 이것이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는 거지라고 한다면 사실은 복음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지금 말씀드린 모든 인류가 한 머리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Federal Headship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ederal Headship, Federal Theology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Federal이라는 말이 미국에 사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생소한 말은 아니죠. 미국은 50개의 주가 하나의 Federal 정부에 의해서 한 나라로 묶여 있는 나라죠.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권리와 그 권력을 이양해서 어떤 한 대표 기관을 통해서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같은 운명에 처한다라는 것이죠. 페더럴 정부에서 전쟁을 선포하면 모든 국가가 전쟁하는 거죠. 어느 누가 나는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와 같은 이 페더럴 연방 또는 동맹적인 관계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면 이런 동맹적인 관계에 있는 분, 그 어떤 우리의 공동체, 우리 새 인류 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것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수장이 되신다. 그가 한 행동, 그가 한 일, 그가 당한 일, 그가 이기신 승리,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복음입니다. 19세기 말부터 또 근대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특별히 20세기에 많은 분들이 서구 사회가 특별히 개인주의로 치닫게 되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날 위해 죽어주느냐.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대속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가 얼마나 끝까지 사랑했는가, 이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희생을 볼 때,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감동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럴싸하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그런 제자의 삶은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설명을 해버리면 복음이 이탈됩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감동받았다고 복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한 행동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야 하고, 그가 대신 이기셔야 하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헤드십,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리더십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굉장히 아주 크리티컬한,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력의 위기를 봤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할 때 엘리의 지도력이 붕괴되는 그런 시점이었죠. 결국 엘리는 그의 집안은 망해버리고 그와 함께 국가가 망했습니다. 망해버린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참 괜찮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리더십을 통해서도 우리는 결국 답답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은 해답에 대한 힌트를 주죠.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조성합니다. 분명히 여기 답이 있을 텐데 답이 어디 있지? 라고 질문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구약의 역할이거든요.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못 미치죠. 어디에서 못 미치느냐? 늙어버리죠. 영구한 리더가 아닙니다. 그도 결국은 늙어서 그의 힘이 다하고 그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타난 현상이 뭐죠? 사무엘이 사사로 세움받았는데 이제 그가 더 이상 사사 역할을 보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두 아들을 사사로 더해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무엘이 지나게 되면
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들이 사사로 사무엘의 뒤를 잇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보신 바와 같이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말 그대로 재판장입니다. 재판관이에요. 백성을 올바른 공의로운 것으로 이끌어가야 될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결국은 돈으로 자기를 치부하려고 하는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사무엘도 결국 자녀들의 함정에, 이 문제의 함정에 걸렸구나. 사무엘마저도 똑같은 엘리와 똑같은 문제에 빠지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결국은 사무엘상 12장에 백성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너희 물건 하나라도 훔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나는 결백하다. 사무엘은 그런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일종의 결벽증이 있는 지도자예요. 모든 걸 정확하게 올바로 했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근데 좀 우린 불만스럽죠. 아니, 자기가 결국은 뒤에 세운 아들들이 해먹었으면 지가 해먹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거를 꼭 분리해서 나는 결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사무엘 욕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사무엘도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왕.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백성들의 장로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족장들을 의미합니다. 각 가정의 헤드나 각 지파의 이제 헤드들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데 결국 백성들의 목소리가 이제 사무엘에게 들리게 되죠.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왕을 세워달라. 자, 사사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는 왕정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결국 그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제는 사사 갖고 안 되겠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근데 그들의 주문에 이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 나라들을 보니까 저들도 왕들이 있어서 나라가 조직되어서 잘 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왕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이게 반으로 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문제예요? 둘 다 맞아요, 사실은.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없냐면 인간이 왕이 되는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있었어요. 자, 어제 가정 세미나 하는데 그 자녀 다루기, 부모, 알처 패런팅을 얘기하는 우리 그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패런팅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리패런팅을 하는 것이다. 그건 뭐냐면 진정한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비춰내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오리지널 패런팅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리패런팅이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부모이신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부모인가를 바로 이해해서 그거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모 되심을 비춰내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오늘 포인트가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은 이웃나라에 세워진 왕들과 똑같은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은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비춰내는 어떻게 보면 세컨 왕이에요. 바이스 왕이에요. 바이스란 말이죠. 바이스 프린시플 하듯이. 부왕이에요. 부왕. 결국 참되신 하나님을 세상에 비춰내는, 만약에 우리의 패런팅이 리패런팅이라면 이스라엘의 킹은, 이 킹십은 그냥 킹십이 아니라 리킹십이에요. 하나님의 킹십을 비춰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망각하고 다른 나라와 똑같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저는 간단한 포인트로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택한 백성의 왕, 이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자, 백성들이 택한 백성의 왕입니다.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 다음에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의 싸움을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 우리가 택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일을 해줄 왕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기에 힘들어했던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그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기가 너무 두려운 대상인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고 어떨 때는 백성들을 굉장히 호되게 다루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본 이 백성들이 우리가 택한 우리의 왕을 세워서 우리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 너희들이 구하는 이 세상의 다른 나라의 왕들과 똑같은 왕들은 어떤 왕들이냐면은 너희 아들들도 데려갈 것이고 너희 딸들도 데려갈 것이고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도 가져갈 것이고 너희의 곡식과 소산들도 가져갈 것이고 너희의 종들도 가져갈 것이고 너희의 나귀들도 가져갈 것이고 너희의 양떼도 가져갈 것이고 너희의 돈도 가져갈 것이고 결국 이 왕 다른 이방에 세워진 왕들과 똑같은 왕은 결국 뭐냐면 너희의 모든 것을 가져가서 뭐를 한다고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힘을 더 끌어당기는 왕일 것이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로 세웠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만유를 복되게 하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 결국은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의 권력, 심지어는 하나님의 권력까지도 자기에게 끌어들이려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힘의 부여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왕이었던 것처럼 그게 결정적인 실수였던 것처럼 세상의 왕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17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백성들이 원하는 이방인들의 왕은 결국은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서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루려고 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자, 백성들이 그걸 원했습니다. 뭐 그걸 원한 것보단 그런 왕이라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택한 왕을 달라 그랬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세워진 왕은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사울 왕은 바로 백성들이 원했던 부류의 왕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을 잘하는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육체적으로 월등한 왕입니다. 목이 하나 더 있었다 그랬습니다. 장대합니다. 결국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들 또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백성들은 그를 유용한 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사무엘이 결국 그 왕을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도울서하고 자기가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글들 말이죠. 굉장히 의도적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원하는 너희의 왕, 너희가 택한 너희의 왕. 굉장히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포인트는 백성들이 자기의 욕망대로 구한 그 왕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 가지 포인트만 짚고 우리가 넘어가죠. 하나님의 가장 엄중한 심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나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다루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엄중한 징계입니다. 곁길로 가는 자녀들을 매로 다스리는 부모와 같은 마음일 수 있고요. 아니면 너무 불쌍하지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스스로 홀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 걸음 뒤로 떼셔서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고 하는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무섭게 대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복입니다. 은혜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할렐루야죠. 근데 정말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로마서 1장 24절 이후에 인류의 비극을 얘기하면서 그 비극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사, 거기 뭐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더럽고 추한 문제들이 다 담겨 있어요. 왜 이 모양이 됐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들의 욕망대로,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신다. 이것만큼 심각한 심판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구한 그 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될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거 이거예요. 만약에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속에 이런 질문이 자꾸 생긴다면, 내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내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되는 거야? 이거 괜찮은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양심이 지금 찔리고 있고,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뭔가 두려움이 있고,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계속 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계속 가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찮네? 아무 일도 없네? 하늘에서 번개라도 떨어져서 나를 좀 한번 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냥 가만 계시네? 여러분, 그 일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심지어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도 마음에 이젠 더 이상 옛날 같은 가책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질문이 생긴다면 이대로 가도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순간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결과는 더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오늘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은 한번 우리가 찾아보죠. 여러분이 성경책 뒤집는 소리가 저는 제일 듣기 좋습니다. 신명기 17장,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요, 사무엘 시대가 오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왕정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이미. 근데 너무 재밌어요. 14절을 보면 백성들이 한 얘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288페이지, 죄송합니다. 구약 288페이지 14절,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더 이상 이제는 좀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좀 시스템이 필요하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똑같은 말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왕의 제도가 주위 나라들에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왕의 제도, 이미 백성들에게 알려진 제도죠. 이건 왕이 누구냐? 왕은 주권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 나라의 그 가장 대표자다, 주권자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너희에게도 인간으로 왕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너희들에게 들거든. 너무 재밌는 건요, 복음은 일반적인 상식의 영역에서 아주 색다른 얘기만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사용해요.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날 첫사랑반에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이 언약에 대한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나누는 얘기니까. 언약이라는 것 제가 얘기했죠. 아브라함 시대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이방인들, 히위 족속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족속들 주위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한 개념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언약을 세우는가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적 언약은 강자와 약자가 있는데 그 당시 시대의 언약은 약자가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배반하면 내가 이 고기처럼 되겠다, 내가 찢어지겠다, 내가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라함이 글로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지나가셨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는 역사거든요. 사람들의 기대감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자, 왕 제도 자체를 놓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지는 않는데,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좀 전에 우리가 사무엘이 한 말 읽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백성이 택한 백성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왕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워라.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아는 너희 믿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 다음에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chariot and horse. 다시 말해서 군사적인 비대함, 군사적인 힘을 키우려고 하지 말 것이며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내가 어두움의 나라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 광명한 나라, 이 영광의 나라 가나안으로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즉 옛생활을 하는 주위의 사람들, 이 주위의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과 맞서서 그들을 그들의 방법대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결국 말과 병기의 싸움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그것을 얻으려고 세상에 가서 구걸하지 말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세울 왕은 그런 왕이 아니다.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둔다는 말은 뭐 여자가 많다 이런 말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위의 모든 이방 나라들과 외교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왕비를 삼고 그러므로 수많은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해결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 됩니까? 왕에게 왕을 세워놓고 하는 말이 군사력 키우려고 하지 마라, 외고력 키우려고 하지 마라, 재력 키우려고 하지 마라. 그럼 뭘 하란 말이에요? 무슨 왕이에요? 이선 도대체 어떤 왕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망하게 하겠다, 너를 멸망시켰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죠.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거예요. 다른 이방 왕들이 하는 그대로 답습하지 마라. 네가 배울 것은 이방에서 이방 왕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배워라. 진정한 왕.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무슨 얘기죠? 신명기가 이게 신명기, 두테로노미라고 하는 이 신명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일종의 종합판이거든요. 이 신명기 책을 복사를 떠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복사하지 말고 정확하게 복사해서 믿는 말 그대로 복사해서 네가 갖고 있어라. 19절에 평생에 자기 앞에 두어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하나님의 왕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세우느냐, 내가 그런 왕이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패런팅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패런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리패런팅이에요. 하나님의 부모 되심을 그대로 세상에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운 왕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왕에게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같고 그대로 답습해서 그 싸움을 싸우지 마라. 너희는 나로부터 배워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반영하는 것이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지도력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싸우는 대로 그대로 싸우려고 해보세요. 멱살 잡는다고 같이 멱살 잡고 싸워보세요. 돈 갖고 갑질한다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되던가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공했다고요? 나중에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는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도력의 가치하고는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자꾸 교회 안에 있는 직분마저도 세상의 직분처럼, 세상의 감투처럼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마치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을 세상에 감투 쓰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없으셔야 되겠죠. 저희 교회에서 임직자를 세울 때 여러분 아시지만 꽃 하나 달아드리지 않고 화환 세우지 않고 축하한다는 말보다는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위하여 교회가 함께 기뻐하지만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잖아요. 필라델피아 지역에 장로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사실 거기서 애쓰시는 분들은 제가 미워하고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장로회에서 대표자가 와서 어느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하면 금배지를 와서 달아줘요. 너도 우리 중에 하나가 됐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못해요.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오해예요. 장로는 세상의 지위를 얻는 일이 아니에요. 장로가 됐다고 자세와 행동이 바뀌는 사람은 안 돼요. 더 엎드려져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경건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위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교만한 리더와 겸손한 하나님의 세움받은 리더의 차이는, 교만한 리더는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다예요.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자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무조건 정당화시키고 또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막 성질을 부리고 이러면서 신경질을 내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려움 당합니다. 다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 인생을 떠나는 그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어려운 관문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절대로 쉬운 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교만하게 당하는 자와 겸손하게 당하는 자의 차이는 뭡니까? 교만하게 당하는 자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 신경질 냅니다. 짜증 냅니다.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막 이상한 억지를 부리고 그 상황에서 막 문제를 더 막 심각하게 만들고 갑질을 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겸손한 리더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당할 때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제재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의 행동이 막가고 그의 행동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고 그의 행동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이 없다면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니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나타납니다. 사울과 아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장대합니다. 싸움에 능해 보입니다.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자가 이 앞에 서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노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가장 어리고 들에서 일하다가 와가지고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는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그 중심을 봤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는 중심은 뭘까요? 도대체 이 중심이 뭘까요? 내 중심에 뭐가 있나요?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중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신실한 믿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시는 신명기적 왕 여호와의 율법을 그의 앞에 두고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한 바로 그런 마음을 찾고 계셨던 것이죠. 물론 다윗도 끝끝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답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성전을 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막았습니다. 다윗은 성공한 왕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중요한 사역 하나를 막았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자기의 한계를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답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그의 궁극적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드러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왕,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너희가 택한 너희의 왕을 보라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을 보라. 그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텐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었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승리하신 왕이셔요. 그는 분명히 왕 중의 왕이시고 그의 왕위는 영원하고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무너지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왕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사이렌 사운드 밀레니움 극장에 가면 그 앞에 분수가 있고 그 분수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두 개의 동물이 나오죠. 거기 하나는 사자입니다. 사자. 예수님은 유대의 사자입니다. 라이언 오브 주다. 그러나 그 바로 앞에 자그마한 양이 한 마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공의와 자비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분이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델레게이션, 우리를 향하여 그의 힘을 도리어 부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도록 부탁하시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나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낼 자들을 끊임없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주님이,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과연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답습하지 말래요. 그럼 어떡하란 얘기냐?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움받았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아하던 싫어하던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리더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뭘 해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버텨줘야 돼요. 세상에서 버텨줘야 돼요. 주의 백성들이 버텨줘야 돼요.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가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교회가 교회돼야 돼요. 교회가 세상 되면 안 돼요. 힘들어도 참아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왕, 특별히 히스기야 같은 왕이 믿음을 지킬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네립 같은 왕이 아수르에서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히스기야 백성을 모독하고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모독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빨리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서 군대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애굽으로 가지 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방 왕이 하나님을 모욕한 모든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의 왕이 입었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버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의인 10명의 법칙으로 보시는 거예요. 소돔이 왜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돔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의인이 50명만 있었다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의인이 40명만 30명만 마지막에는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소돔을 남겨두시겠습니까?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교회가 버텨줘야 됩니다. 크리스찬 가정들이 버텨줘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버텨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는 말을 하면서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끝까지 버텨줘야 돼요. 교회까지 할 수 없지 뭐, 타협해야지 뭐. 아닙니다. 버텨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없는 아이들에게 볼링 합니까? 개구장이라도 좋다, 씩씩하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툭툭 쳐주면서 또 가서 싸워 그럽니까? 크리스찬들이 버텨줘야 됩니다. 힘들어도 가르쳐야 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버텨줘야 되는 이 일 앞에 너무 무기력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이길 겁니다. 결국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 저 한 것 별로 없는데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예비하였노라.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겁니다. 여러분, 너무 오늘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난들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